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제목 주제는 성경 이름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말은 영어의 필립이라는 이름에서 왔습니다. 이 필립은 역사에 등장하는 세계 무대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의 아버지 이 필립 대왕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한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뒤에 서자는 빌립보에 보낸 편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도 많이 있고 또 목회자도 많이들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복음 전파할 당시에는 바울과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역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 다른 지역에는 가지를 못하니까 그 대신 편지를 보내서 설교를 대신하고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어서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좀 특수한 환경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설교를 염려와 더불어 설교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비롯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를 바울이 옥에서 기록을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만약에 기네스북에 기록을 한다면 유럽의 첫째 교회로 아마 등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을 방향을 돌리게 하셔서 유럽에 가게 하셨는데, 유럽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몇 명의 강가에서 나와 기도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보통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을 사용하곤 했는데, 회당의 구성 요소가 남자가 10명이 되어야 회당이 구성됩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10명 이하의 사람들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 강가에 가서 아마 기도를 했었고, 또 바울은 믿는 자들을 찾아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나갔다가 강가에 있었던 몇 사람의 여성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은 다 그날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었고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지만 지중해에서 나오는 물고기의 쓸개즙을 채취해서 그걸 갖고 고급 염색을 하는 그런 염색 사업을 하는, 쉽게 말하면 기업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근데 이분이 평소에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굉장히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인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자마자 바울 선생님을 집에 모셔다 놓고 루디아의 집은 가정집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큰 회사죠. 밑에 직원도 많고 사장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몽땅 모아놓고 직장에서 바울 사도에게 모든 사람한테 세례 주기를 요청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자마자 세례 받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가 있었는데 그 집을 떠나서 길을 걸어가는 중에 길 모퉁이에서 점을 치는 어린아이, 소녀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한테 높으신 하나님의 선생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소리 외쳐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냥 점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는데 그 못된 어른들이 그 아이를 이용해서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낫게 되니까 그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바울을 모함했어요. 모함을 해서 감옥에다가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마음의 기쁨이 복받쳐요.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복받치니까 신라라는 동역자와 함께 감옥에서 하나님을 막 찬송했어요. 찬송을 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감옥에 철창이 굳게 닫힌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옆에서 보았던 바울을 지키는 간수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충격을 받은 것은 지진이 아니라 찬양 소리를 조금 전에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찬양 소리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녕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때 바울은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하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을 했는데 간수가 이 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루디아와 똑같이 바울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피투성이의 몸을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온 집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의 직장과 간수의 집안 가문이 모여서 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안정되어 가는 중에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목회자가 없는 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는 차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염려해서 바울이 추위를 타서 밤에 추위에 떨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 믿음 좋은 청년인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보살펴 주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가서 자기의 체온으로 그 추운 겨울의 밤을 바울을 꼭 끌어안고 녹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바울은 점점 몸이 나아지는데 간병하러 왔던 에바브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간수에게 부탁해서 이 사람은 나를 간호하러 온 사람이니까 보내달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또 에바브로까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 아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 디도의 손에 보낸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낸 것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혼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 바울같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분인데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고 낫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가 하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걸 위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당했지만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나 복음의 전파를 하는데 진전이 되었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1장 2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위로했어요. 시작.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어도 고난 있고 예수 위에서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믿음의 회의를 갖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그래 믿어야지 하고 제가 추수감사절에 말한 것처럼 견뎌내는 신앙으로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살도록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기보다는 감옥에 있는 내가 이렇게 기쁨을 갖고 있다고 자기의 기쁨을 소개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는 이끌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믿어도 고난이 있다는 어려움뿐만 아니고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한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늘 뼈저리게 겪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고통이 없었는데 믿고 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위해서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갖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가 고난당하고요, 기도하는 자가 어려움 속에 있고요, 평화를 위해 사는 자에게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믿음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믿음을 버린 건 없어요. 바울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기쁨으로 알았냐면은 본문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걸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진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안타까웠던 것은 믿음은 버렸지 않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거,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행복한 신앙생활 어디서 오는 걸까? 바울은 그 사실을 감옥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인사를 통해서 오늘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 인사를 통해서 기쁨의 원인의 근원적인 원인부터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받은 정체성에 있다는 사실을 1절부터 2절까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뭘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아니면 행복해서, 필요한 것을 얻어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자체가 내게 기쁨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뭐냐 하면 바울이 자기를 1절에 보니까 이름을 바울이라고 소개하는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함부로 쓸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초대 왕이었던 사울 임금을 따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보다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울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몬을 베드로로 부른 것처럼 바울은 나는 예수 믿고 사울이 아니라 거듭난 바울입니다. 난 거기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난 거듭났습니다. 그 자체가 기쁩니다. 그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제게도 그 기쁨이 있습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특별히 불신의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그 죄성과 그들의 불행을 비교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처럼 귀한 게 없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발견합니다. 인생에 썩어지고 사라지는 영광을 갖고 그것이 다인 양 허물을 향하여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과 저를 비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의 목적과 비교할 때 저는 제 자체가, 예수 믿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내가 바울이라는 사실 때문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신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쁘고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 용어가 얼마나 깊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어릴 때는 무엇이 필요하면 부모님을 의지했습니다. 해 주시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해 주셨고요. 나이가 좀 들어서는 선생님도 계시고 나를 이끌어주는 은사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의지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때는 선생님이 계셨고 청년 때는 지도부 목사님이 계셨고 나이가 들어서도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중동 땅 다 살펴서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 단 2분밖에 없고 어리다고 늘 소리 들었다가 갑자기 늙었다고 소리를 듣고 다닙니다. 모든 사람이 저한테 위로받기를 원하고 의지하고, 질병의 고통을 안고 있는 내가 건강한 사람이 와서 몸이 아프다는 걸 가지고 위로해야 될 때 나는 그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저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쁨입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구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는 소속감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소속이 있다. 나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있다. 그런 고백했습니다. 또 내가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박해한 내가 나 같은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신앙적으로 고백하면서 이게 바로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근원적인 기쁨을 가진 자는 물질이 있다가 없어진다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이 있다가 없다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정체성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이 땅에서 유지하려면, 기쁨을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그는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쁨의 원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은 세 종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에서 진 나라의 백성들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두 번째로는 빚을 져서 갚을 수 없으면 몸으로 종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빚져서라든가 전쟁에서 온 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종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평생토록 종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권 유린으로 보시고 희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셨습니다. 제7년 안식일마다, 그리고 7번 돌아오는 희년에는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렸던 모든 사람을 자유인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인이 너무 악했던 사람은 그날을 뼈저리게 기다리면서 그 해방의 날이 오면 냉큼 집에 갑니다. 그런데요, 자기 홀로 사는 것보다 주인을 모시고 사는 날이 더 행복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아요.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저 주인 밑에 사는 것이 내가 밥 먹고 사는 길이다. 내가 인간 대접 받으려면 저기 가야 된다. 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야. 우리 주인이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야 라고 판단한 종이 저 안 가겠습니다. 저 종 그냥 할래요. 그럽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평생을 책임질게 라고 하면서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귀를 뚫어요. 철판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과 그 밑에 누구의 종이라는 이름을 새겨서 달아줘요. 그것은 소유권을 표시해서 다른 사람이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누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때리지 못하고 데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권리를 귀에다 붙여서 그때부터 그 종은 귀에 귀고리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습니다. 난 누구 가문에 자원하는 종이라고요. 바울이 바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에 뭘 하냐면, 종은, 바울 사도가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우리는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드리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까? 그는 그것이 종으로서의 삶이었고 그것이 가장 가치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왔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 내가 기뻐집니다. 코미디언은 자기가 웃어야 다른 사람을 웃기지 자기는 화내면서 다른 사람을 웃기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상하죠. 나를 기쁘게 해달라는 사람은요, 기쁘지 않습니다. 기쁨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그 기쁨이 더 큽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기쁨으로 살아서 그 주신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혁명과 같은 인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전환되셨습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십니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오십니까? 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참 기쁨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런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다가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빌립보 교회를 창립할 때 그는 옥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바울만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이 너무 기뻤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의 세계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시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1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라고 소개합니다. 교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이 12권 혹은 13권이라고 합니다. 아직 규명되지 않은 성경이 한 권 있었어요. 히브리서가. 12권으로 봤을 때 12권 중에서 6권에 바울은 디모데를 같이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쓴 글은 분명하지만은 빌립보 교회 편지 보낼 때는 바울과 디모데의 공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는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신기하게 유대 경건한 집에서 태어나서 잘 자랐습니다. 바울은 그 아이가 탐이 났습니다. 어린아이지만 탐이 났습니다. 자기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으로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집중했습니다. 그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요. 그리고 디모데 하나를 위해서 디모데 전사와 후서를 기록하며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항상 스승이고 항상 디모데는 제자로서의 도제의 관계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디모데를 동역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한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기초부터 공부해서 성경 공부하며 믿음이 자랐습니다. 3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년 지났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동역자가 되었을 때 그를 길렀던 목회자에게 보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디모데를 볼 때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초신자가 되어서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갈 때 초신자가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커서 고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데마라는 제자도 있었습니다만 그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볼 때 그는 너무 기뻤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빌립보에는 불신자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로 성도가 생겼어요. 그 중에는 영적인 리더인 감독이 생겼어요. 교회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집사가 생겼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영적 성장을 하며 그들이 커가는 것을 보니까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1장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자라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나와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요. 그래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받는 은혜를 네가 받고 내가 깨닫는 은혜를 당신도 깨달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초보의 신앙인들을 모시고 성경 공부하면 그 은혜의 깊은 세계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서 성경 공부하면서 영적인 대화를 서로 합니다. 공부 시간에. 그때요, 그분이 제 설교에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요,
성경을 같이 놓고요, 저하고 은혜에 참여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요반에서 그걸 늘 경험하고 있어요. 물론 수요반도 마찬가지예요. 난 너무 행복해요. 제가 주말에다 목요반 편성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감동 얻고 주일날 쓰려고요. 은혜를 받는 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은혜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요. 오히려 제가 성도들께서 진리를 발견하여 깜짝 놀라는 진리 앞에 펼쳐 보일 때 저는 그분이 받은 은혜를 제가 누려요. 너무 좋아요. 살 것만 같아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빌립보 교회 안에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속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요. 이건 저 표현이고요. 뒤에 보면 바울의 표현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나는 관계없다. 왜 그럴까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아무 여한이 없다고 했어요. 그는 그만큼 기뻤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업무를 배워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업무에 능숙한 밑에 사수 직원을, 조수 직원을 만났다 합시다. 감격할까요? 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편한 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직분자되고 동역자 되는데 기쁠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함께 동역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바울은 이 기쁨에 취했어요. 그를 평생 따라다녔던 이름 없는 조용한 한 사람 누가 기쁨의 대상이에요. 디모데를 볼 때마다 그는 기뻤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마다 기뻤어요. 그의 마음은 열매였고 기뻤어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과 관계가요, 우리의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집사님들이 저의 기쁨이고요,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기쁨이고요, 성도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인간을 생각할 때마다 열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상처 입는 사람이 있고요, 생각할 때마다 일을 가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면 기쁨이 없다는 거 알아요.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기뻤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었어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 아무개 분, 아무개 장로님, 이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에는 감사가 솟아올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기쁨이고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1장 6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을 확신하는 거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지만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양상과 비교할 때 얼마나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까? 기쁨을 원망으로, 기쁨을 불평으로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기쁨의 요소들은 여기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에 눈을 뜨셔서 기쁨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왜 기쁜가?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2절 끝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뭔가가 오는, 그걸 받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공급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감동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감동은요, 은혜의 결과지 은혜 자체가 아니에요. 기뻐요? 은혜의 열매지 그것은 평강에 속하는 것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시고
일하지 않은 사람을 삭스를 주시고 자격 없는 사람한테 거저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가 와요. 누구한테요? 믿는 자에게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은혜의 통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낙담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온 사방이 다 막혀도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길이 막히면 바닷속에 있고요, 물이 닫히면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요, 지진이 일어난다면 천사라도 보낼 거예요. 메마른 사막 땅, 간조한 땅에 60만 명이 먹을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없다면 하늘이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 자신에 대해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은혜의 통로의 끝지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낙담하지 않을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에도 그 끝에 보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뭐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여자반들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을 최초로 제정할 때는 6일 동안 뼈 빠지게 일한 다음에 끝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기 전부터 만들어 놓았다고요. 놀아라 놀아라 놀아라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 원칙을 갖고 달력도 만들지 않습니까? 일요일 끝에 안 있어요. 한문도요, 일요일은 앞에 나와 있어요. 성도 여러분은 기쁨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로부터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어젯밤 2시 반까지 설교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 늘 습관적으로 봤던 1절과 2절의 평상적인 인사말에서 도대체 무슨 진리를 찾아야 될지를 써놔도 마음에 안 들고 목요일부터 끙끙 앓으면서 열은 나고, 근데 새벽 2시 반에 제 다리를 모기가 물어요. 따가워서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떠올라요. 갑자기 진리가 생각나는데 내 마음이 복받쳐요. 그래서 썼어요. 쓰고 나서 읽어보니까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거야. 난 받아 적었어. 난 받아 적었어. 새벽 2시 반에 권목사에 찾아오신 은혜, 오늘 이 자리에 이거 갖고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은혜가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은혜의 통로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통로로 은혜가 내려와요. 내 힘으로는 은혜 받을 힘이 없어요. 예수 때문에 은혜 받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쫓아요. 그런데 그냥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니까 내 피를 알아요. 그분은 왕이시니까 당신의 백성이에요. 그 입장으로, 그 위치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평강은요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평강이 따라옵니다. 은혜 받으면 평강이 따라옵니다. 평강이 무엇일까요? 심정적 평안만이 아닙니다. 확보된 평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구약에는 평화라는 말을 쓰지만 신약에서는 평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모든 것을 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시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킬 거라고. 빌립보서는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가 우리를 평강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평강 갖고 사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바울은 기뻤어요. 오늘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이 말씀 속에서 평강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갖고
이 나머지 생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며 사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